할렐루야. 약 2달 동안에 이 코로나는 우리 생활에 많은 한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 또 음식을 먹는 일에, 심지어 직장과 그리고 친지를 만나는 일에도 많은 한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어요. 정부가 정한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 한계를 부득불 그어서 우리의 생활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달리 때때로 어떠한 한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멈추고 우리의 영성이 멈추고 우리의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가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곧 은혜요, 성도에게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은 열심히 행정적으로 또한 의료 기술로 치료하고 돌보고 방역하고 그렇게 해갈 때에 교회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와 역사를 소망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시대 당시 랍비들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고 또 습관적으로 그들이 기도해왔던 감사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데: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들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당시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자가 사사가 되고 여자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갈의 후손으로 라비옷의 아내였던 드보라를 사사시대, 영적으로 암울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대에 그것도 4번째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째 사사로 세워졌던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초리로 사용하셨는데, 그때 사용되어진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강력한 철권 통치로 인해서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 바로 4번째 사사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훗이 죽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특별히 세우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 종종 뛰어난 역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15세기에 일어난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는 완전히 패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농부의 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영국과의 전쟁을 이끌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잔다르크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600년이 훨씬 지난 시간이지만 지금도 이 잔다르크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호국 영웅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등장하는 여걸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여왕이자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았던 그 선덕 여왕이라든지, 아니면 당나라를 무찌른 최초의 여자 장군인 고구려의 연소용 등등도 다 그렇습니다. 남녀의 벽이 있고 전통의 벽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통념도 다 있지만 깨뜨리고 오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시의 시대로 볼 때 넌 여자니까 안 돼, 넌 약하니까 안 돼, 넌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 환경이 시대가 이래서 안 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네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찌하든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1930년대만 해도 마라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라톤의 총 길이 42.195km, 그 미터를 절대로 2시간 30분 이내는 달릴 수 없다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30분의 시간은 마의 시간으로 그 2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오면 사람의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36년 8월에 있었던 베를린 올림픽에서 1장기를 달았던 송기정 옹이 42.195km를 2시간 29분 19초 이에 통과하고 우승하였습니다. 세계 무대에 알려진 바 없는 동양에서 온 작고 과묵한 한 청년이 42.195km를 2시간 30분 이내를 주파하면서 세계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독일의 나치들마저도 감동하게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2015년에 역시 베를린 마라톤에서 한 케냐 선수가 이 42.195km를 2시간 2분 57초라는 신기록으로 우승하였는데, 이 기록이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세계 신기록입니다. 2시간 3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없고 2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오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들의 그 설명에, 확신에 지금의 이 마라톤의 기록은 2시간 2분 57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거고 한계는 돌파하게 될 때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고 변화된 시대와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불편한 사회적 시선이 사실은 여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부와 언론도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영성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할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할 한계가 있다면 저는 환경이라고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가야만 지금의 이 위기도 이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환경을 가장 잘 극복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 MC가 있습니다. 그녀는 흑인으로 1998년 12월 타임지에
20세기 최고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선정되어서 표지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프라 윈프리 쇼도 1986년에 시작하여서 2011년까지 진행한 토크쇼로서 매일마다 약 1,400만 명이 그 쇼를 시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영향력은 대통령 못지않는 그 말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2000년 초반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광우병이 굉장히 유행하게 될 때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햄버거를 절대 먹지 않겠다. 그 한마디의 말에 미국 전역에 햄버거 매출이 엄청나게 감소하였고, 더 나아가서 햄버거의 그 패티가 되는 그 축산 산업의 도산을 야기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은 상당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녀의 성장 과정은 그 영향력에 비교하면 정말 불행한 성장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고, 외할머니 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친척의 손에 전전하면서 어릴 적 자라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가 3살, 4살 때에 교회에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환경은 변화되지 않은 여전히 불행한 유년 시절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의 힘이 그 어린 윈프리로 하여금 자신의 그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한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쇼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쇼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가 있었고, 자신의 친구로 생각하면서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불행했던 그 과거를 방송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재판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 법무장관의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자신의 딸을 그 위치와 힘을 이용해서 대학을 입학시켰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이런 익명의 말을 남긴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다.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윈프리처럼 어려움과 불행 중에서도 말씀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때로는 위기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어려울 때 그 위기에,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한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와 상황을 이겨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부딪히고 있는 벽들,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가는 비결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드보라는 당시의 사회적 편견과 전통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과 믿음으로 극복해 갑니다. 드보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녀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센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아주 심각한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고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에게는 철로 만든 병거가 무려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연약한 여자 드보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아니고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아니고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마른 장작이라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모세가 아니라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철병거 900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환경을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되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가야 합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이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합격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합격을 하면, 내가 성공을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브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에 심각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오니엘 때는 8년, 그리고 에훗 때는 18년, 그 시기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 지금의 이스라엘은 위기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긴 고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내준 사람이 바로 드보라인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내주신 그 드보라를 보면서 하나님 왜 여자입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여자이든 애기든 또 연세가 많은 분이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 사람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고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면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는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동역자 바락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만명을 거느리고 답을 산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바락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한다, 패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시고 거기에서 바락에게 패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으니까 너는 믿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10,000명의 군사가 있지만 이 야빈에게는 900대의 탱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때문에 바락은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바락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문제가 안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오직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위기를 무릅쓰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여인을 향해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셨다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에서 탱크 900대 9,000대를 데리고 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락 때문도 아니고 함께한 10,000명의 군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그 확신을 오늘 이 드보라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있는 지역이 미아리잖아요. 여기 건너편 저 고개가 미아리 고개이고요. 미아리 고개가 왜 눈물의 미아리 고개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미아리 고개 하도 노래로만 들어가지고 눈물의 고개인갑다 라고 생각했는데, 미아리 고개가 있는 저 지역은 당시 6.25 전쟁 당시에 야산이고 공동묘지가 빽빽히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군사적 중요한 요지라서 북한과
북한군과 서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많은 우리 군인들이 저곳에서 전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는 곳이었고, 또 북에서 서울로 남쪽으로 피난하는 피난민들이 부득불 이 미아리 고개를 많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다가 폭탄을 맞고 희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무수하여서 이 미아리 고개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이고 눈물의 미아리 고개라고 불리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참으로 군사적으로 열세인 우리 한국 군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미아리 고개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것은 내가 이곳에서 죽음으로 싸워야만 우리나라가 산다, 내 가족이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내어놓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도우신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드보라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예, 결국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말하는 대로 그 전쟁 승리의 영광이 바락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영광을 차지합니다. 왜요? 이 바락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드보라와 함께 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그 가정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달 5월 달부터 예배와 사역의 회복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이제는 조금씩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의 삶으로 도전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탑을 세우려면 다시 무너진 탑을 다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달 동안 예배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성도의 삶에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세우려 하지만 하루아침에 우리의 영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교회가 정한 대로 사역들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사역과 예배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국 이러한 회복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회복으로 또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그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환경은 늘 우리에게 또 다른 한계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계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드보라처럼 내가 연약할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이겨가시고 5월달부터 영성의 회복과 사역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